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야 할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계에 도달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는 지난 날보다 훨씬 더 많은 도전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문제, 고통, 실망에 둘러싸여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서 여러분은 이미 이러한 괴로움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특히 슬픔과 고통, 고난의 무게가 더욱 가중되는 것처럼 보이는 고요한 새벽의 말입니다. 이 질문은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우리의 힘을 압도하는 듯한 무력감을 만들어냅니다. 고통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러한 경험은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전의 많은 사람들도 깊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신의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거듭 부르짖었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언제 자신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지 궁금해하며 고통의 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고 다윗에게 주신 대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싸움의 직면에 혼자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지켜보시고 당신이 매일매일 싸우는 내부 싸움을 알고 계십니다. 아마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파도를 붙잡고 저항하려고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당신 안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고통은 때로는 너무 깊어서 다른 사람과 나누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은 새로운 전투가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 짐을 혼자 짊어지실 건가요? 언제까지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려고 하겠느냐? 지금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 싸움에 혼자 맞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십니다. 비록 당신이 그분을 육체적으로 볼 수 없더라도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보시고 당신이 느끼는 것을 아시며 심지어 당신이 머리를 숙이는 가장 조용한 순간에도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베개 위에 누워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을 지지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흐르는 모든 눈물, 심지어 당신이 숨기려고 노력하는 눈물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옆에 아무도 없고 혼자라고 느낄 때 고통스러운 순간을 관찰하십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강한 척하고 고통을 덮어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아십니다. 그는 침묵 속에 흐르는 눈물을 이해하고 외로움과 가장 깊은 슬픔이 뒤섞이는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56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 하나하나 기록하신다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식하신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 보이거나 취약해 보이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강한 모습을 보여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속으로는 늘 울음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고통은 진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이 고통의 깊이를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침묵과 고독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도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매 순간, 심지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더 이상 계속할 힘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당신의 피난처이자 힘이십니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으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조용한 부르짖음과 같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말로는 부족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마음의 깊은 갈망을 아시고 여러분의 조용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시편 31편에서 우리는 의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통해 일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위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께 그 고통을 드리고 그분이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이해에 뛰어난 평화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현존하셔서 모든 신음소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한숨을 환영하십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시되었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세상은 당신의 부르짖음에 귀머거리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의 깊게 듣고 시기적절하게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고 그분이 폭풍 속에서도 당신에게 힘과 희망을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하늘이 침묵하고 우리의 기도가 공허함 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일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항상 행동하십니다. 그분은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적절한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셨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갈망은 엄청났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때에 따라 사무엘을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그분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든 고통과 궁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적절한 때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함은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때로는 정신적, 감정적 피로가 쌓이고 매일 아침이 도전으로 바뀌며 매일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투로 만듭니다.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이 약속은 이사야 40장 29대 31절에 있습니다. 그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젊은이들도 지치고 넘어지지만 주님을 기다리면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약속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참된 힘이며 우리가 가장 어려운 나날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육신을 뛰어넘어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기류를 이용해 쉽게 날아오르는 독수리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바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바람이 그것을 들어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혼의 안식과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피로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새롭고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느끼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며 그분의 약속은 적절한 때에 도움이 올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도 침묵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겠다. 나는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을 것이다. 이 약속은 고통과 침묵 속에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고통이 유일한 동반자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고 지탱해 주십니다. 인생의 폭풍이 우리를 향해 몰아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여행하던 중 맹렬한 폭풍을 만난 예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예수께서는 일어나 바다를 잔잔케 하셔서 그분과 함께라면 그들이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폭풍은 실제로 배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폭풍에 직면하고 있다면, 배가 가라앉고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파도가 거대해 보이고 바람이 그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어떤 폭풍보다 크신 분임을 아십시오. 그분은 단지 당신을 위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의 힘이시며 평화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시다는 확신이 당신의 마음에 넘쳐 흐르고 당신을 안심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는 당신이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폭풍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셨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당신이 지금 폭풍에 직면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손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모든 것을 혼자서 다루어야 한다고 믿고 여전히 짐을 싣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남겨두는 권고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혼자서 견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의 체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현실은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피곤함과 피로로 이어져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짐을 싣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에게 주도록 초대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 28-30에서 강력한 초대를 주셨습니다. 내 멍에는 내 멍에를 가져가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당신의 짐을 부르고 그를 신뢰하고 혼자 싸우는 것을 멈추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존재하며 당신이 그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걱정과 불안이 마치 우리의 필수 부분인 것처럼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깊은 곳에서 통제를 포기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놓아주고 신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것을 짊어질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통제권을 포기하고 우리의 걱정, 불안, 심지어 꿈까지도 그분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짐을 지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해에 뛰어난 이 평안은 그분이 당신을 돌보실 것임을 알고 그분을 완전히 신뢰한 결과입니다. 이 안식과 안도는 당신이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짐을 내려놓을 때 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투쟁을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표면적으로만 보시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합니다. 때때로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문제의 표면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고통, 반응하지 않은 두려움, 그리고 당신이 침묵 속에서 싸우는 전투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참여하여 여러분과 함께 싸우며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을 처리하고 여러분이 따라야 할 길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이 하나님에게는 단순한 명령으로 움직이는 작은 언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가족의 어려움이든 감정적 갈등이든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장벽을 보는 곳에서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보십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보신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기적을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것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믿으며 신뢰하고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싸움을 바친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실하시고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분과 함께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가장 약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당신은 진정으로 그분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말을 넘어서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 번이나 노력해 보셨나요? 혼자 싸우는 것에 지쳤다면 하나님이 당신 곁에서 당신의 짐을 덜어주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도전 없는 길을 약속하시지는 않지만 그분의 끊임없는 임재, 인도, 지지,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분명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받으십시오. 통제권을 놓아주는 것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결국은 해결될 거라 믿으며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노력할수록 부담이 더 무거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안도감을 찾기는커녕 피로가 더해졌고 육체적, 정서적 피로감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본질적인 진리로 이끄십니다. 즉,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은 당신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포기하는 몸짓이 아니라 신뢰의 행동으로 그분 안에서 안식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약함이나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표시입니다. 이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돌보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초대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은 지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을 우리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평화를 앗아가는 모든 고통과 우리의 밤을 뒤흔드는 모든 두려움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외로운 투쟁을 포기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취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종종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통을 피하고 우리 눈에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안도감이 마음을 사로잡으며 이전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무게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한 자들을 위한 강력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힘을 잃고 지금 갱신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믿음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은 세상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시고 하늘의 관점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날개를 펴고 바람에 몸을 맡기는 독수리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폭풍우를 혼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상황 위로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자원이 고갈될 때에도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힘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 현존하는 도움이시며 우리가 그분께 굴복할 때 우리는 새로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감당하기 힘들 것 같던 짐은 가벼워지고 두려움은 평안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끊임없는 임재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힘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현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조바심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그분께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그분이 적절한 때에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우리를 역경 위로 들어올리실 것이라는 신뢰가 포함됩니다. 그분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제하고 기다리려는 시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초자연적인 힘을 받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창조주와 직접 연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 넘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기도는 또한 항복의 행위이며 우리 자신의 약점과 신성한 도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그분의 완전한 뜻에 따라 행하시도록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통과 모든 눈물을 아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너머를 보시고 우리 투쟁이 모든 세세한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들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한 믿음대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으며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걱정을 포기하고 잠시 후 다시 통제하고 싶어 걱정을 되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려면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적절한 때에 그분의 행동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지속적인 믿음과 배움과 항복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해 주십시오. 그분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힘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때가 되면 구원이 올 것을 믿으며 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폭풍 속에서도 나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걱정과 모든 어려움을 당신 앞에 놓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께 완전히 굴복합니다. 나의 고통과 두려움과 도전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당신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내 힘을 새롭게 하셔서 폭풍 후 위를 독수리처럼 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내 영혼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소서. 당신의 손에서는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믿음을 갖도록 저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주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실하시며 불가능한 일이 없으심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좋아요하고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